14절입니다. 성경책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731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같이 제가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앗솥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도로 본 후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제가 어제 주방에 갔는데 고기를 삶으시더라고요. 막 땀이 뻘뻘 흘리시면서 두 분이서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맛있겠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첫 불순물과 끓인 거를 이렇게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걸 또 끓이면 저게 우려 나올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먹는데 맛있었죠? 끓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맛있는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졸린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셨으니까 너무 피곤하신 분들, 일주일 동안 너무 수고하셔서 피곤하신 분들은 조금 주무셔도 하나님이 이뻐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또 들리시는 분들은 또 들리시면서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일을 할 때도예요. 참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특별히 이번에 캠프를 진행했고요. 이제 단기 선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한 번은 마음을 들여 단기 선교 한번 가봐야지 이렇게 마음 먹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수련회 가야지.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교회라는 것을 한번 가봐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새신자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기대가 되고 많은 그런 삶 속에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단기 선교를 가도, 수련을 해도, 캠프를 해도, 부흥성회를 해도, 교회를 나와도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찾아옴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슬픈 일이 벌어지죠. 제가 오늘 예상한 대로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요, 저번 주에 저희가 성경 수련회 했잖아요. 수련회 했으니까 다 나올 줄 알았어요. 다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3명이나 안 나왔어요. 이실직고 얘기 드립니다. 근데 놀라운 건 새 친구를 데려왔어요. 근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렇게 재밌었어요. 여러분 보셨죠? 내려가면서 현수막에 막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꼭 올 겁니다. 그 중학교 애들은 막 한두 줄밖에 안 썼지만 뭐 다음에 또 올 겁니다. 못 참여했었지만 다음에는 꼭 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 전쟁으로 여러 가지 찾아오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올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문제들이 닥쳐올 때 우리는 의아해합니다. 왜? 나는 교회 다녀보려고 했는데, 왜? 난 단기 선교 가보려고 했는데, 나는 수련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캠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어려움이 찾아올까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 어려운 일이 찾아왔어요? 저 말 못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도저히 제 입장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도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요, 왜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가 우리가 묵상해 보자는 것이고, 그것을 할 때 우리가 이겨낼 힘을 얻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을 찾아옴으로써 우리에게 왜 어려움들이 찾아올까? 그 이유는요,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아닌가 싶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찾아오고 힘든 일들을 벌어지지만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자라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저번 주에 수요일 날 연속에 이어서 불타는 예루살렘, 불타서 황망하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힘들어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기대가 없는 그대들에게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이 헌신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와 성벽을 이루어감으로써 안정감과 평안을 가졌던 것을 이야기를 드렸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 아닙니까? 솔직히 성벽이 계속해서 허물어져 있고 그것이 오래돼 방치되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온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그런 성벽이 건축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뭐냐 하면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이런 일이 찾아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2절 3절까지 읽을 거예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교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는가 하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느헤미야가 다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다음에 아다사스다 왕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며 겨우겨우 어찌 보면 이루어낸 그 장면 속에 사람들에게 성벽을 건축하자 하고 이야기하며 그런 일들을 이루어간 가운 속에 찾아오는 일은 무엇이냐면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방해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단련시킨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요, 솔직히 말해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예수님 믿어보겠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한다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순탄의 길을 열어주실 것도 그게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 앞에 이러한 문제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사실 기독교에 이런 많은 조직신학적인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다, 이런 신학들이요, 사실은 어떻게 생겼냐면 단순하게 딱 그냥 사람들이 고민해서 발견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뭐냐면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문제가 찾아와서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십니까? 라고 누가 막 이단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자 신학자들이 그것을 정리하면서 사실은 지금까지의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직 신학적인 부분들은 다 그런 문제들로 찾아온 거예요. 기독교에 그런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어머 기독교는 안 되겠어 이렇게 넘어졌다면 지금의 모습이 만들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고통과 힘듦을 통하여서 우리를요 바로 세우고 바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성숙입니다. 성숙해져가는 과정이고요, 온전해지는 과정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온전이라는 단어가 그 원어로 아르티오스입니다. 아르티오스, 청소년교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방법으로 해보든지 아니면 원망하면서 걱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덥더라고요. 여기가 그래도 육지보다 덜 더운 거 아시죠? 온도가. 근데 더워요 안 더워요? 더워요. 그러면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 짜증보다 여기가 먼저 나와요. 여기가. 그러면 막 다 젖는 느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럴 것인가, 그냥 그러면서 한탄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것인가 고민해 봐야겠죠. 근데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럼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4절 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느헤미야가 이겨낸 방법입니다. 한번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습니다 하고. 아멘.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저 내용이 원망하는 거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불평하는 거랑 뭐 차이 납니까? 안 나잖아요. 근데요 4절 한번 보여주겠어요? 4절 다시 한 번만. 맨 첫 줄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들으시옵소서. 우리는요 원망과 불평 이것을 하나님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만 들으신 분들은 오해가 있겠는데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하십시오. 이건 좀 이상하네요. 뭐냐 하면 우리의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 하나님께 토로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요즘에 주변에 보시면 딱 새신자를 만났는데 살짝 깊은 한숨과 함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신방했는데도 그분도 그렇더라고요. 근데요 그분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오세요. 세상에 있으면 구신에 살면 신신에 있으면 남원에 있으면 잘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잘 안 돼요. 조용한 외딴 중산간 동로에 있는 이 교회로 나오세요. 아무도 없어요. 새만 지저귀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뜻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분께 하나님 앞에 나오시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면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사실은 그 일은, 그 어려움은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 마음을 모으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6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성벽이요 이렇게 둘러져 있는데 조금이라도 아예 무너져 있으면
거기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 모시며 마지막에 마음을 들여 일을 하자 어떻게 됩니까?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 이 정도의 성벽이 있다면 이 정도만 건축이 되어져도 침투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모습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서로 원망과 불평, 너 때문이야, 너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마음을 들여 하자 성벽이 반 이상 건축이 된 거예요. 그러면요, 침략도 반 더 줄어들게 된 것이겠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그 모습,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요, 어떤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요즘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쉬는 시간이 되면 주로 뭘 하는지 아십니까? 쉬는 시간. 무슨 조금이라도 쉬는 시간이 나면 핸드폰을 존경합니다. 경배해요. 왜냐하면 숙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요, 마음에 거기에 뺏긴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요, 이번에 수련회 하는데 애들이 그렇게 핸드폰을 잠깐 내려놓고 하니까요, 정말 재밌어하고 신나했습니다. 그런 모습처럼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도와줘야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 하면 7절 8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계속 너무 많이 읽으셨죠? 7절 8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러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 잡았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그걸 하나님께 토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성벽을 반 정도 걸치겠어요. 그러면 잘 돼야죠. 근데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더 심하게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죠.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더 찾아온다. 깐데 또 깐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포기합니다. 아니, 저번에 그 일도 너무나도 힘들게 겨우 이겨냈는데 지금 또 그 문제가 찾아오니까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아니야, 나는 그때 열심히 해봤는데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라고 고백하며 그냥 좌절에 넘어지게 되시죠. 이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요, 그런 일이 계속 찾아올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단기 선교는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네, 단기 선교 많이 다니시니까 아시죠? 저도 어려움이 한번 찾아왔습니다. 2000년도에 중국을 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는데 중국에 단기 선교를 한 3주 가거든요. 3주 갔거든요. 근데 3주 갔는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막 핍박과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렇게 뭘 싸들고 가잖아요. 먹을 거를 좀 싸들고 가잖아요. 그랬는데 어떤 방에서 물품을 보관했어요. 근데 그 물품을 보관한 팀에서 고추장을 먹어버린 거예요. 지금 웃으신 겁니까? 일주일 이상 지나가면 그 고추장이 중국에는 없습니다. 중국에서 살 수 있죠. 근데 그때는 뭐 제 옛날 얘기니까 고추장을 먹었습니다. 마음이 빈정이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상했습니다. 그때 리더이신 간사님이신데 이제 대학원 선배님이셨어요. 근데 그 간사님이 가셨는데 그때 결단하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고추장 통을 화장실 변기로 가시더니 쏟아붓기 시작하셨어요. 근데요, 그것 때문에 우린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추장이 어려움을 줄 줄은 전혀 몰랐죠. 하지만요, 그런 덮친 데 덮친 격으로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거기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느헤미야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절 12절인데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10절 12절이에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여기까지만. 가까운 사람들 속에서도 이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여러 가지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제는 안에서도 안 될 것 같다, 이러한 일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에게 계속 찾아올 거예요. 기억하세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안 할게요. 좀 웃기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이게 목사가 할 말인지 모르겠지만 찾아올 거예요. 그럴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설교 마무리돼 갑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왔고 주변 사람들도 뭐라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것을 보고 은혜를 나누는 건데요. 16절이에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예요.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을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건축하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건축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축하는 손과 그 다음에 싸울 수 있는 창과 방패나 하나를 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속에서 어려움은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손에는 쟁기를,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길 바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무엇입니까? 한 손에는 펜을, 한 손에는 또한 무기를 드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저거 이도저도 아니다, 일은 아주 못한다, 싸우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군사로 깨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졸리시더라도 깨어 있으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5분 대기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서정현 수사님이 그때 이게 수련회 때 했던 설교 중에 하나거든요. 5분 대기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자대에서 이렇게 자요. 근데 5분 대기조가 있는 그 기간에는 그 5분 안에, 그가 울리는 순간 5분 안에 위병소 앞에, 그 초소 앞에까지 군인들이 다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발은 신을까요, 안 신을까요? 신발 신고 있어요. 옷 입고 있을까, 안 입고 있을까요? 입고 있어요. 총이나 이런 것도 옆에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 설교 드릴 때 우리 주변에 불타 있다고 했었어요. 불타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느헤미야가 안타까워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영적 전쟁으로 너무나도 황폐해져 있는 우리의 가정, 너무나도 무너져 있는 나의 직장, 나의 주변의 환경들, 그런 모습들에 있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우리는요, 영적 군사가 되어 5분 대기조처럼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너무 평안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건요, 그러실 수 있죠. 그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도 주변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곳이 무너져 있음을 알고 그곳을 위하여 영적 군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보시겠어요?
영적 군사이십니다. 한마디 더 할까요? 동역자입니다. 근데 이것은 쉽지 않아요. 깨어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너희가 깨어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신기하게도요, 자기의 본 모습만 보게 됩니다. 자기만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요, 그때 깨어서 이야기해 줄 그러한 옆에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깨어서 주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절반의 손은 쟁기를 들고, 절반의 손은 창을 들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들, 무엇이 있는지 우리 지켜봐야 되겠죠.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한 행동입니다. 19절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팔을 부는 곳에 함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성벽은요, 너무 넓었던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이 꼭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침략하는 그곳으로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 그쪽으로 모여서 함께 싸우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디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요. 사단이 우리를 어디로 해서 힘들게 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깨어 있으면서 그 나팔을 부는 그곳으로 가서 영적으로 싸우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나팔을 분다라는 게 뭘까? 이런 것과 같아요. 저기 목사님, 저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기도 제목이라고도 하고 그것이 나팔을 분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아니요, 기도 제목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있잖아,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 안에서 나팔이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갔을 때 함께 동역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곳이 쓰러지지 않도록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나팔이죠. 목사님, 네, 아멘. 또한 나팔이 뭔지 아십니까? 들리지는 않지만 그 외침이 나팔인 줄 믿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누구에게도 얘기 못할 때, 나는 곪고 곪아 하나님께밖에 얘기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영적으로 들리는 그 소리가 나팔인 줄 믿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낭망하고 있어요. 넘어져 있어요. 그게 뿅 하고 나팔처럼 들리고 깃발처럼 들려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모습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의 나팔은 뭘까요? 이번 주의 나팔은 뭘까요? 캄보디아입니다. 저는요, 이런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선교 가는데 갑자기 거기 교전 난다고 그러고, 전 잘 못 봤거든요. 근데 다행히 한 200-300km 떨어져 있는 멀리 된 거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부터 교전이 조금 났었던 곳이기도 하고, 네,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곳에 나팔에 불려집니다. 사실 선교를 가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고 환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곳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남에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단기 선교팀 가셔서 조금의 서로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우리가 또한 기도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될 때,
그곳에 나팔이 불려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같이 단기 선교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막 후원도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럴 때 함께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그것입니다. 내가 꼭 거기에 가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실 때 꽃들도라는 찬양이 있어요. 캄보디아는요, 생각보다 기독교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건 뭐냐면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몇 프로인지 아세요? 90% 정도가 다른 종교입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 지역입니다. 불교와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은 그 지역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서 지금 나팔이 불려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그 땅을 위해서 우리 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쫙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캄보디아를 생각하며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 우리 주변에 있는 불타있는 예루살렘의 지역들을 생각하면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캄보디아를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 주변에 불타있는 예루살렘들에 있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곳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단기선교팀을 한번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캄보디아 지역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시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단기 성교팀 한 명 한 명을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사단의 방해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 또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아버지 지역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불타있는 아버지 예루살렘, 아버지 낭망이 있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아버지 나팔을 불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도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소년 여름 수련회와 아버지 여기에 캠프와 어린이의 캠프를 아버지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주님 안에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정말 포기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팀도 하나가 되어 서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